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니골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골라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땅에. 예. 니골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니골라 당을 창설하고 뭐 창설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골라 자기 집합제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들어 갖고 니골라 당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이 주님한테 그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는 니골라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뭐 행위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건 다 틀리죠. 다 틀리지만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문선명인과 니골라는 정말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니골라와 비슷한 한국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자, 문선명을 통해서 우리가 니골라 이 사람의 한 행위,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니골라와 비슷한 사람은 한국 땅의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 통일교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세도 많았고 팽창했고 또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켰고 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세계적인 교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단치고 문선명이만큼 말하자면은 유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왜 통일교를 세우며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니골라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유추할 수 있어서 이 견본으로 이 문선명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문선명은 평북 정주 사람인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평북이라면 평안북도입니다. 그죠?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정주라고 저 평안북도 지방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문선명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예수교로 개종하면서 신앙심을 키워왔고 16살 때 주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거짓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그 가족 중에 어떤 형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인가 자매인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을 이제 병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 사람이 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개종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 아주 1900년대 이런 1900년대 이제 막 우리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던 그때니까 그 촌에 이제 막 기독교가 퍼지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신앙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16살 때 정주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환상 중에 받았는가 했는가 뭐라 받았는고 하니까 네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선명이 일제 말기에 서울 명수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이때도 그의 신앙심은 특별하여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문선명의 본명이 문용명인데 문용명 집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라면 그 사람이 집사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주님 앞에 그 문선명은 일본 일본 하여튼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나오고 이래서 문선명이 머리도 좋고 하여튼 그래 나름대로 돈도 잘 벌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여기 있는 서울 명수대 교회에 나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신앙심이 너무나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의 신앙심은 특별하여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선명은 해방 후에 서울에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원 수도원 요즘 말하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예. 수도원은 주로 천주교에서 쓰는 거죠. 이 사람 개신교 신자니까 이스라엘 기도원이란 데 가서 자기가 더 이제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해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이라는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했어도 기도원이 그래도 다 명맥을 유지하고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는 한참 번성했죠. 거기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몰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교역자들이 그 기도원 가면은 자기 성도 뺏긴다 해서 또 거기서 기도원에서 주로 이단 교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대, 2000년대 이때부터는 확 줄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명맥을 사람이 안 가면은 명맥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폐쇄됐습니다. 거의 다 폐쇄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후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깨우치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단의 뿌리는 바로 김백문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선명, 박태선, 옛날 해방 전후로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그 김백문 수하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기도원에서 성경 공부한 뿌리들이 내나 뭐 박태선, 문선명 이 뿌리들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정명석 요새 유명한 정명석이 이만희 또 뭡니까? 예,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 뭐 곽머식이 이래 하면서 정말 많습니다. 예. 다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김백문을 만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김백문은 한국 이단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백문보다 문선명이 성경 지식이 이제 뭐 제자가 스승을 앞지른다는 말이 있죠. 더 많이 알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문선명을 많이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김백문이가 이스라엘 기도원에서 내치게 됐습니다. 너는 가라 이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간 곳이 어디나 하면은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으로 그러니까 6.25 사변 나기 전에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양으로 가서 자기가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그 평양 시민 그 성도들한테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고 나서 그
북한에서 잡혔습니다. 그죠? 6.25 사변이 나기 전에 김일성이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 함흥 유치장으로 감옥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함흥에 원산인가 함흥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미군 폭격기들이 와서 뭐 수용소도 군시설이니까 그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온 것이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일교가 생성된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생성돼서 거기서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리고 성경 내용도 더 해박하고 지식도 더 많이 알고 이러니까 교수들을 포함해서 일반 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 많이 따라가서 그 문선명이 교회에 이제 많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메시아임을 말하자면 알려주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다 한 적은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밝히고 뭐 참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면을 벗고 통일교를 창설한 겁니다. 통일교. 뭐 통일교 이게 정식 명칭은 뭐 길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일교를 창설하고 자기가 참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단이 됐음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참부모인 줄 알고 이래 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교라는 기독교가 아니고 통일교라는 교를 창시함으로써 자기가 이단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는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게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믿고 성경도 지식도 충만하고 성경도 충만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시점에서 니골라와 문선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 또 지혜가 충만한 생활, 성경 지식이 충만하였으나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교만이 튀어나옴으로써 스스로가 니골라당을 만들고 한 사람은 통일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며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 많이 알고 성경 충만했다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자가 물론 칭찬받겠죠. 그렇지만은 다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 하면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은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생각하는 깡패같이 뭐 교만하니 이렇게 교만을 표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은연히 자기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감사감격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냐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부귀영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성도들이 갖다 주는 헌금으로 자기는 예, 말씀을 사기치 갖고, 그러니까 말씀 도둑질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수두룩해요. 문선명이는 쭉 없지만은, 니골라는 쭉 없지만은 그와 똑같이 연결돼가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성령 받아도 소용없죠.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알고 보면 그 성령 받은 자도 아니죠.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래 하고 자기는 그 교회 내에서는 왕입니다. 왕. 누가 그 감히 대적하겠어요. 어떤 카리스마 딱 형성되고 그 밑에 그 추종자들이 딱 그거 되면은 조희성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영생교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교주에 딱 오르니까 자기 반대파들을 죽였잖아요. 밑에 그 청년들을 시켜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뭐 처음에 주님 앞에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자기 교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귀처럼 하나님과 비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저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넘어지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돈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뭐 선생님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자기 그 바울 사도처럼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처럼 문선명처럼 뭐 조희성처럼 이만희처럼 정명석이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또 뭐 하나님의 교회 해갖고 뭐 여자가 뭐 나는 참 뭐 이래 해갖고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만 뭐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이단에게 속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 뭐 허경영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 말씀 갖고 사기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 교인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며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냐 아니냐의 핵심 사항은 말씀 해석은 다 그럴듯하여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온유하고 선한 양심이 있느냐, 악에 물들지 않느냐. 악에 물드는 거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서는 참 그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 그 사람들이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깡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사상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데 물든 목사들,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릅니다. 이게 악에 내가 물들어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저 베트남 옛날에 신부 목사들처럼 공산주의 선전하다가 죽어갔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나쁩니까? 결국은 무신론으로 흐르고 인간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창기에는 신부 목사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 따르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다 잘 살게 하고 뭐 좋다 하니까
아 그런갑다 이래갖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론하면서 언급하였듯이 말씀은 곧 로고스이며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즉 자신을 죽여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기 잘났다고 매 말씀 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사기죠. 사기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방편으로 두고 온갖 감언 이슬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간 곳이 없고 자신의 영광으로 변해 있다 하면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이단이요 사탄인 것입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이든 신부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또 선교사든 또한 어떤 평신도이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압니다. 즉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로 하는데 진짜 성령 받았느냐? 뭐 불을 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부러서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듯이 사랑과 희생, 오래 참고 또 선한 양심, 또 주님 앞에 충직된 종, 충성된 종 그런 사람이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 사람의 행실이 돈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 가정스러운 자, 쓸데없이 분쟁을 일삼는 자, 말씀에 대하여는 자신이 최고다 하여 다툼을 일삼는 자, 이런 자는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 아무리 사람이 좋고 감언 이슬을 펼친다 해도 성경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이걸 딱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신의 자랑만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호화호식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사탄의 자식이니 피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실을 알아야 니골라당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골라는 성령 받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에게 안수받아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되었을까요? 우리가 문선명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다 이 부류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막 사람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칭찬해주고 말씀 좋다, 니 최고다, 막 이렇게 되면은 교만해져서 누가 거지 생활 하겠어요? 누가 보리밥 먹겠어요? 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그 집에서 돈 걸고 모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털리 먹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사기꾼들이다. 말씀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 사람이 문수명이고 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여 지금도 말씀의 날성검이 되어 성령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서 2장 8절에서 7절 11절 말씀입니다. 예. 요게 개역 개정판이죠. 예. 한글 개역 개정판이니까. 한글 개역 개정판은 제가 처음 성경 강론하면서 말씀드렸죠. 한글 개혁판보다 처음 한 그 개혁판보다 성경 번역이 못합니다. 예, 지금 뒤에 한 이게 왜 못하냐? 이 개정판을 할 적에 그 개정한 목적이 그 말하자면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한국에 지금 개혁 개정판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스머너 교회에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머너 교회는 참 가난하고 환란도 많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죠? 네.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세상에 권세 제일 많은 자가 누냐? 네. 권세 많은 자가 누냐? 이러니까 한 2, 30년 전에 돌아갔어요. 서울에 맨발에 전도사 있죠. 전도자님. 예. 할아버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권세가 최고 권세다. 권력 갖고 뭐 대통령 장관 뭐 육군 참모총장 이게 권세가 있는 분이 아니고 예.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권세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나 교회도 환란이 오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 사탄의 회당이라 이랬는데 회 모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이런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게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내가 말씀 받아갖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니는 자칭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 혼자 유대인이다 이면 유대인은 얼마나 정통입니까? 예. 나는 정통 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저 어디서 받아도 신학 박사 안 받은 니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정통 목사 안수 받은 내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람 다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지 혼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죠. 지 혼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이 스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방하는 겁니다. 도리어 비방하는. 예.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칭찬 많은 사람인 줄도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가 더 잘났다고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칭 정통이다 예. 너가 이단하고 틀린다 너가 모르는 무식쟁이들하고 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노 하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너희는 진짜 백이 아니고 거짓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미국 유명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또 뭐 신부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 스마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감방에 보낸다 이거죠. 니 감방 가라. 니는 미우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앞에 이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한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세무궁 산다 이거죠. 영생한다 이거죠. 영생. 너에게는 영생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 부유한 자가 아니죠. 환난공포 들고 찌질이들이죠. 찌질이 모질이들. 왜냐고요? 스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멸시와 비방을 당했습니다. 진짜 참이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한테서 비방과 멸시를 당했으나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죠? 유대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실상은 마귀의 집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열매를 보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뭐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든지 뭐 아무리 뭐 몇만 명 교회를 그 운영해서 성도들이 몇 수십만 명 따라다니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호화호식하고 지 배만 불리고 잘 살고 있는가, 돈만 좋아해갖고 돈을 얼마나 모으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느낌, 영감이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느냐,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잘 전한다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을 딱 그 사람의 삶을 딱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호화호식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가, 안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선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11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데 그 보면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잣대를 대어갖고 핍박합니다. 힐난하고 그럽니다. 또한
감옥에 가두고 일정한 기간 환란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마귀와 사망과 음부가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연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기초, 베이스, 또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니까 계시록서 뒷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사항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이단 사슬로부터 구별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 종으로부터 구별하고 이거 구별해갖고 많이 그거 하라 했죠. 니골라 당을 그걸 하고 또 발람 당을 하고 이세벨 당을 다 구별해갖고 미워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게 길지만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길지만은 꼭 명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 사항이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